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고, 바쁘게 하루를 보냈고, 누군가와 웃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쓸쓸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 한쪽이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언제나 이런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의 비가 아니라 내면에 내리는 비를 먼저 살피라고. 그 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내리는 이 조용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걸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요히 앉아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비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립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하늘은 말없이 그리움을 쏟아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속에 쌓인 감정들이 결국은 이렇게 비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지만 밤이 되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하죠. 그런 마음을 부처님은 알아차림이라 부르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의 문이라고요. 비가 내리는 날, 괜히 옛 생각이 나는 건 마음이 정직해지는 시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장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모두 이 비에 실려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리움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나쁜 것이 아니며 다만 그 그리움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조용히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이 빗소리와 함께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지나간 이들을 조용히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조금씩 멈추고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나, 늘 감춰왔던 진짜 나, 그 안에 작은 평화가 있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잔잔한 소리로 창을 두드리는 물방울이 무언가 말없이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하지 않았던 말까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멈춰선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붙들려는 순간 고이게 되고 고이는 순간 썩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고여 있는 걸까? 혹시 오래전 그 일, 오래된 후회, 그 이름 하나에 얽매인 채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비는 그저 떨어지는 것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젖어 있을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축축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놀라고
낯선 침묵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외로움일까? 아니면 미련일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이 이 빗속에서만큼은 조금 들켜도 괜찮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함께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내 마음에 내리는 비를 그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젖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감추려 애쓰지도 않고 그냥 이 비와 함께 앉아 조용히 마음을 쓰다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대 많이 힘들었구나. 그대 참 오래 참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위로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비가 내 슬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감정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해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살며시 머무는 듯 했습니다. 우산을 써도 옷자락은 젖고 비를 피하려 해도 바람이 방향을 바꿔 다시 안으로 들이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지나간 일이 오늘처럼 되살아나곤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 하느냐고, 그만 잊고 털어버리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은 그리움의 옷을 입고 찾아오고 어떤 상처는 사랑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밀어내려 할수록 더 자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라진다고. 우리는 종종 괜찮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괜찮은 척 덮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걱정시킬까봐, 혹은 내 약함이 들킬까봐. 하지만 비가 오면 그 마음들이 스르르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히듯 내 마음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적도 있었고 나를 탓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나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한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잘하려고 애썼던 나, 상처받고도 참고 견뎌낸 나, 그 모든 순간을 잊은 채 그저 모자란 나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그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에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빗속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고 이 젖은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잠시 멈춰 그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로수 가지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빗속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걷는 사람들, 그리고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있는 나. 그 모두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거세게 몰아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이라고 억지로 막을 수 없고 억지로 당기지도 못하니 그저 흐름 속에서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아도, 외로움을 지워내지 않아도 나는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 비가 내리면 그 안에서 흠뻑 젖은 채로 그냥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것.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흘길은 질퍽해졌고 발끝에는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지난 시간 같았습니다. 깨끗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조심스럽게 걸어왔는데도 인생이라는 길 위엔 늘 예상치 못한 웅덩이들이 있었고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은 어쩐지 낯설고도 쓸쓸했습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걸까?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따금 누군가처럼만 살 수 있다면 이 고단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발자국마저 미워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엔 조그마한 웅덩이도 신나게 뛰어넘었는데 어른이 되니 그 물웅덩이 앞에서 멈추기만 했습니다. 혹여 더러워질까, 누군가 흉보진 않을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삶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발로, 흙이 묻은 신발로 누구보다 더 조심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니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풀잎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내딛는 걸음마다 묻어나는 진흙이 이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하셨듯 흙 묻지 않은 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 누군가는 더러워졌다고 한탄할 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꽃이 피어날 밭이 될 수 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삶도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왔다고 생각했던 길, 돌부리 하나에 넘어졌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조용한 인연이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 아래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길이 아니라 지금 내 발이 딛고 있는 그 자리를, 그리고 그곳에는 어쩌면 그리 오래 기다리던 평화가 작은 꽃으로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가늘게, 조용하게, 마치 망설이는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주변 소리가 하나둘 사라집니다. 차 소리도 줄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말소리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 정막 속에서 나는 문득 침묵도 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그 조용한 머물이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마음을 나누려 할 때 말로, 글로, 행동으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마음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같은 날,
말없이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면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그 적막 속에서 마음이 말을 건넵니다. 지금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조금 쉬어가도 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찌하면 말없이도 자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나는 깨닫습니다. 자비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순간에 깃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그걸 압니다. 오늘처럼 적막한 날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이 되기보다 그저 조용한 공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말 못할 감정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 공간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마음, 이제는 조금 쉬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새 비가 멎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햇살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지만 공기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그 고요함, 그건 단순한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숨 고르기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은 척 지치지 않았느냐? 계속 앞만 보느라 마음은 뒤처져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라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나는 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흐릿해지고 소리들이 낮아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조금은 여유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지금 창밖이 선명해지자 오히려 내 안은 더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무엇을 애써 감추고 있었던 걸까? 고요함은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데려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고요 속을 지나갈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나는 나를 믿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을 늘 의심하고 되묻고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고 어느새 나를 작게 만들어버린 시간들. 그 시간의 중심엔 늘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잘못된 길도 그 길 위에서 깨어나면 그 또한 깨달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든 그 모든 길을 품어주는 듯 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조용히 가라앉은 채 이 순간엔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작은 평화였습니다. 항상 있었지만 늘 바쁘게 지나쳐온 그것이 지금 고요한 이 순간 살며시 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언제나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햇살 한 줄기 보이지 않았고 빛 대신 흐린 그림자가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걷는 기분이 문득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아지길 바라지만 계속해서 흐림이 이어질 때 사람은 점점 지쳐가죠. 그 순간 작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땐 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 마음의 구름도 그와 같았습니다. 불안, 후회, 의심, 자책, 이 모든 마음이 나를 가리려 들었지만 그 속에도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머물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 그 구름을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흐려지고 그 구름을 지나가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맑아진다고. 나는 나의 구름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나로 삼고 그 속에 머물며 세상을 흐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그 구름 아래서도 걸을 수 있었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었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신 중도의 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도 빛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길. 그래서 오늘 나는 빛을 기다리는 대신 흐림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비추는 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숨결로, 짧은 눈 맞춤으로, 비록 흐린 하늘 아래서라도 내 마음 안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햇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비가 그치고 난 뒤 비로소 그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고인 물웅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흙탕물이었지만 그 안엔 내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 비친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였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한 슬픔을 담고 있어서였습니다. 그 얼굴은 늘 웃고 있었고, 늘 버티고 있었고, 늘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웃음이 아니라 참는 표정이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굳은 채 멈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비친 얼굴 속에서 진짜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행동이 아니라 침묵에서 삶의 진심은 드러난다고요. 나는 오래도록 나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나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다 괜찮다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더는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고인 물속 나의 눈동자는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려 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고 그저 스쳐간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위에 또 하루를 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인 물에 비친 나를 보게 됩니다.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했고 그 감정을 품은 채 살아왔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 고요히 손을 얹고 그저 함께 있어주라고.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고인 물 앞에 그냥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나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두려움 가득한 나. 늘 미소를 띠지만 사실은 안에서 울고 있던 나. 그 얼굴을 조용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만히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다고 그 말을 하자 물속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위대한 언어보다 이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깊게 와닿습니다. 이제는 나를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쉬고 싶을 땐 멈추며, 그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이제야 마음이 비로소 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걷다가 문득 비에 젖은 나뭇잎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끝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요즘의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떨리고 가끔은 부서질 듯 하면서도 어딘가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마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 살아있는 증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갈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림 없는 마음, 늘 고요한 하루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사랑도 다짐도 어느 날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리도 약한가? 왜 또다시 무너지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것은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오늘 나는 그 젖은 나뭇잎 앞에 서서 그 작은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질 듯 하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그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삶은 고요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며,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며 지나갔지만 그 흔들림 안에서 나는 또 하나의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알아차림 하나로도 이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는 나를 그저 다정히 바라보아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젖은 나뭇잎처럼 어딘가 위태롭지만 결국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여.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비의 시간 끝에 맑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잿빛 하늘 아래 익숙해져 있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눈이 부셔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흐름에는 끝이 있고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에도 끝이 있고, 외로움도 후회도 어느 순간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며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희나 기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요한 따뜻함, 작은 숨처럼 가만히 머무는 온기. 나는 그 온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나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젖은 채로 흔들리는 나를 받아주었고, 말없이 울고 있던 내 마음을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는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의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을 억지로 덮지 않고 그 모든 흐름을 마음에 품은 채 천천히 조용히 앞을 향해.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에 남은 여운은 그리움처럼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운 또한 나의 일부로 따뜻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히 스며드는 위로가 되어 다시 흐르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맑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날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당신의 숨결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